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는 서로를 위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만나러 가고 싶다. 만나러 원한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목적이 뭐였냐? 뭘 가서 내가 너에게 얻어오겠다.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를 위한 삶을 이야기할 때 목적 자체가 내 피를 채우겠다 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피를 채워주겠다, 내 것을 나누겠다 이 목적이 있어야 서로를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기도할 만큼이고 학식도 얼마만큼이고 뭐 모두 좋고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틀린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적으로 보면 내가 내 피를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그 결혼은 아름다운 행복한 서로를 위한 삶이 서로를 위한 결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로마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간절히 원했던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삶의 조건이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서로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한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뭐 어떤 것을 받았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는 자가 되었다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는 사실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으니까 있다는 사실은 내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삼습니다. 내가 주는 자가 되었다는 이 전제조건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 표현 속에는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가 받은 게 너무 좋다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너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는 그 통로가 되어짐을 고백하는 거죠.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 손에 여러 개의 과자가 있어도 그 여러 개 중에 아버지가 주신 여러 가지 과자 속에서도 이거 빼가지고 아버지 하나 드세요라고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움켜잡고 있는 걸 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준다라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눔의 모습, 줄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나눔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않을 수 있는 것,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 수돗물이 있어가지고 수도꼭지만 열면 물이 콸콸 나오지만, 예전엔 두레벽을 가지고 우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러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알림동에 살았었는데 알림동에는 큰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가지고 우물을 가지고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르죠.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그 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다 두레박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싹 해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는다는 거죠. 지저분해진다는 거죠. 나눠야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은혜 받았습니다는 사실을, 은혜를 내 안에 가두어 두면 이 은혜가 썩기 시작합니다. 독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랑이 돼가지고 자기를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은 뭐냐? 이 은혜 받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기 위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누어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눔 속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썩지 않고 독이 되지 않고 흘러가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죠. 그 나눔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을 대접할 때 가난한 사람에게 대접해라. 네가 만약에 좋은 더 높은 사람을 대접해가지고 뭐 받으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 갖지 마라. 또 받았다면 그건 이미 상이 끝난 거다. 너가 줬는데 못 주는 사람 있지 않니? 그 사람에게 주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희 삶도, 여러분의 삶도 서로를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 자체가 내게 있는,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상대방의 피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 속에 그런 표현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신령한 어떤 신령한 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나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희생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표현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뭐든 주기만 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사람은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져야 오래 갑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 희생,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희생 오래 못 갑니다. 가면서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넌 어떻게 그렇게 몰라주니? 라고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라 함이니 라고 표현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주는 거로 끝나지 않고, 나눔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 희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백이 뭐냐?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가운데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했습니다. 저 사람 내 희생을 모릅니다. 이러면 섭섭해지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들 저런 것도 몰라줍니까? 라고 말하면 섭섭해지거든요. 그런데 서로를 위한다는 삶 속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눈다 표현 속에서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그 나눔이 사라짐의 고백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누는 사람에게도 나눔 받는 사람에게도, 로마 이 사람에게도 바울에게도 서로 그 모습을 통해서 피차 안위함을, 서로 기쁨을, 감사함을 고백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삶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이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준 것이 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맙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그 모습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지면서 사도 바울은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생색을 내기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너에게 가고자 한 거 이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내 노력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여러 길이 막혔습니다. 갈고자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 말을 자기 삶으로 돌이켜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기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수없이 많은 기회에 한 번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자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삶 전체를 바꾸시고 자기 삶 전체를 통해 역사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는 모습이, 내가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못 갔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내 노력이 가상하다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나도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엇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 아깝잖아요. 이런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10억 주는 거? 저는 못 줄 것 같은데요. 있지도 않지만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 어디 가서 10억 줘라,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다 보니까 나눈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공급사가 하나님이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누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고, 나누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100만 원 나누기를 쉽지 않은데 하늘 보좌를 버리셔야 됐던 그 나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야 하는 그 나눔, 이 나눔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나눔 속에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이 받은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알미 그냥 추상적인 알미 아니라 이 알미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나누면서 알아간다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눔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이 고백이 서로를 위한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자 했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삶을 자랑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속에는 여러 번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으셔서 실망하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격의 고백들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저 사람이 진심으로 안 받아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보면 서운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비춰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실수처럼 보이는 것도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그 모든 모습도 감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한 것이 그래서 실망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포기했다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도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 가고자 했던 사건 자체가 나에게 기쁨의 시간이었고 감사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실패처럼 보여지는 과정 속에서도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가 교회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과정들의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시간적인 삶도 딜레이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막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에는 땅을 딱 샀을 때 뭐 상상하는 거니까 상상에는 돈이 들지 않으니까 상상에는 믿음도 들지 않더라고요. 상상하면 되니까 혼자 막 상상을 했습니다. 260평 땅을 다 파가지고 그 밑에 260평의 건물을 짓고 올라가는 길길마다 건물을 짓고 거기서 바라보는 것들 갖게 하고 여러 가지 꿈들을 꿨습니다. 근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에는 돈이 안 드는데 상상에는 돈이 안 드는데 건물 짓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하면서 생각들을 다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의 모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아직 짓지 못했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고 이 자체가 감사하고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한 번에 내가 로마로 가고자 했던 거 한 번 결심했더니 길이 막 열려가지고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다 숨기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이고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전을 짓는 과정이 빨리 짓고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승점에 일찍 도착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과정 자체를 무시해버린 결승점은 자기에게 공허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은 물어보면 그 다음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열매가 되어지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기쁨을 고백할 수 있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끝내야 될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 전체를 통해 내가 낮아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복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 차지했었는데 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간 것 같고 돌아간 것 같고 벌 받아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한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봤더니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해치우고 놀겠다 이 표현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전되어서 가는 과정을 삼겠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지겠다. 그래서 막혀지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실망하지 않고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하면서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꼭 외워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잘 외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외웠던 걸 또 외울 때 막히는 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럼 짜증이 날까?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나빠가지고 못 외울까? 내가 이거 언제나 다 외울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야, 젊어서 조금, 제가 여기 젊은 축인데 조금 더 젊어서 외웠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눈이 좀 나빠져가지고 글씨를 15크기를 키워서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도 하나 붙여놓으려고 하고 있고 차에도 하나 붙여놓으려고 하고 있고 가는 곳마다 계속 읽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막 금방금방 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또 외웠던 거 잊어버리고 여기 외웠더니 여기 잊어버리고 여기 외웠더니 여기 잊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쭉 안 나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한 권을 읽을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데 외우려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성경을 쓰면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써가지고 이거 한 권 빨리 만들어야지 66권 빨리 만들어야지 이건 교만입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오는 거고 하루에 한 절이라도 쓸 수 있는 게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과정 자체가 행복하고 이 고백으로 가질 수 있다면 과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했던 사건들 그 사건도 감사함으로 고백함으로 서로를 위한 삶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실패도 실수도 모든 과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